예, 오늘 제목은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물으면서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시민의 우리 교회에 맞닥뜨려진 상황이에요. 그동안에도 5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토록이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 상황에 또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어요. 아니 그 많은 날들 중에서 1년에 52주나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종려주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고난주간입니까? 왜 하필이면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어려운 위기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힘이 있는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그냥 오늘 받은 복,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만 하면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들과 또 우리 앞에 남은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늘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편안하고 만사 형통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어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큰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잘 살게나 해주세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전혀 다름없이 그냥 좀 센 하나님이라니까. 다른 우상들은 세상 창조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니까. 다른 우상들보다는 좀 세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뭐라도 얻어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비리 붙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왜 내가 하나님한테 비리 붙어 있어? 내가 왜 우상을 섬겨?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무신론자라고 자기들이 자칭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으로 이끄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한 가지뿐만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가장 쉬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중에서
맏것 첫 것만 드려봐. 그러면 너가 나를 경외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시간에서 너를 구원한 것을 믿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26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 없어도 돼. 누가 믿음 있겠니?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하고 교제하면서 너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때 생기는 그것이 참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너에게 준 기업으로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내가 너에게 모든 소산물을 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다 줬거든. 맏것, 내가 다 준 것 중에 첫 것만 너가 광주리에 담아. 그리고서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중앙성소에 가지고 와서 너가 보이는 제사장, 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너는 이야기를 해.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 내가 지금 너 믿음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너의 하나님도 말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경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문을 1차, 2차, 3차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일만,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일을 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데요. 그러면 이 맏것을 가져온 너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러면서 10절 중간까지요.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일단 한번 내가 믿음이 없어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그냥 맏것만 드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순간순간 있을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을요 하나하나씩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나열하는데 그냥 한 번에 5절부터 10절까지 쭉 있었던 일을 말하지만 단 한순간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5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물을 가져라고 명령은 하시지만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이것을 외우라고 고백하라고 사도신경이라고 그냥 고백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몰라도 고백하지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는요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없이 거짓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할 때 어떻게 된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싶어요. 이걸 그냥 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근거 없는 고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시키실 때는요. 거짓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니 아브라함이 뭘 방랑해? 물론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왔지만 아브라함은 방랑한 적이 없었는데 이삭도 한 번도 어디를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잠깐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조상을 말하는 거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아브라함이 맞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지금 12지파들이 왔잖아요. 고지가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누가 여기에 있어요?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또 재차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또 그두라에게서 난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아 그렇다면 이삭이 무슨 방랑했을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쌍둥이 아들. 누구하고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했지. 그래서 아버지 주실 복 없어요? 주실 복 없어요? 복만 구걸하러 다녔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에서를 약속의 자손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고는 상관없었지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이랬던 야곱이요. 결국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곱 너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어머니가 있었던 그 고향 너희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가가지고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12지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근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뿐이에요. 또 숫곳에 와가지고 고생했지요. 야곱은 정말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은 많았지만요. 우리가 12지파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란 건데 그 야곱이 정말 방랑한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후에 결국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을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70명. 그런데요. 소수를 거류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41절
민수기 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까 고센 땅,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겨우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그때는 여자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정만 60만이래요. 장정만. 대충 셀 때 60만이었고요. 정확하게 민수기 1장 46절에서 셌을 때는요.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장정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정말 시켰나?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1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정말 강하고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계속 강제 노동, 어려운 노동을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니까요. 너희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할 만큼, 아이들까지도 죽일 만큼 그렇게 잔혹하게 애굽 사람들이 학대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지금 하나하나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도망쳐서 지금 도망간 상태도 만만치 않죠. 왜요? 바다나 아람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방랑하는 아람으로서 살 때도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시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이 모두가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자기들을 국빈 대우를 받게 할 만큼 최고의 손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영광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로 내려갔어요. 소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다가 고센 지역으로 잘 살도록 해주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사니 어려움과 압제, 고통의 상황을 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편안한 삶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430년이나 됐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만 겨우 하나님 섬기면서,
근데 그때 고통으로 말미암아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진짜 그러셨나? 출애굽기 3장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대요. 그치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는 걸 그것을 오늘 만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기도문, 고백문 중에 있는 거예요.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진짜 인도하셨나? 출애굽기 3장 8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손에서 다 건져낼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또 뭘 약속하셨냐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산, 신의 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 신의 산에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그렇게 정말 증거로 나타나시더니 40년 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네요. 이것을 이제 제사장 앞에서 만물 가져온 사람이 기도문으로 낭독하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왜 지금 벌써 주셨나이다? 이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신 걸 보니까 너희가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때 이 기도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신 내용을 기억할 때에 오늘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너희들을 어떤 영광으로 어떤 너희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용기를 내어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겠어요. 피곤하게.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에도 나에게 모든 일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실 것을 내가 또 오늘 붙잡고서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이 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진짜 미래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 3장 17절 보니까요. 정말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정말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절 상반절 보니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내 100%다 들어갔어요. 그러니 지금 이 기도문을 미리 줘도 이 기도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6월절 이튿날에 정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이튿날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서 할례도 행하고 6월절 이튿날 만나도 다 먹었던 그때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오늘 또 만나가 내렸어요. 어디에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내렸어요. 근데 만나보다 그 땅의 소산물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만나 그동안 몇 년 동안 먹었지요? 40년. 근데 다른 소산물이 보이면 만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만나가 그날 내렸는데도 여호수아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동안 40년 동안 만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들어가자마자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이거 누가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심은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지금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걸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 하나님 거를 땡겨 먹었잖아요. 고생도 안 하고 땡겨 먹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면 이 모든 것을 먹었던 1년 동안 먹었던 모든 것을 당연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다 100%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갚을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이미 벌써 준비해 놓은 선물이야. 너희들은 만물만 가져와. 아니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거저 공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한 거 다 먹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한 땅 주기로 한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애쓰지도 않은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모든 열매를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진짜 다 주신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받아서 먹었으면 내가 수확했으면 그거 100%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됐어. 만물만 가져와.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만물 가져온 게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해요. 왜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주셨으니까. 수고도 안 하는데 거저 먹여주실 뿐만 이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일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셔놓고서 겨우 내가 줬다는 거 잊지 말라고 만물 가져라 그러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여기에서요 처음에는 당신 하나님께 내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것을 받아서 누가 뒀어요? 제사장이 뒀다면 이제는 이것을 받아서 너는 그것을 누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라. 저절로 감사하겠지요. 누가 감사라고 안 해도 100%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먼저 받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자도 쳐서 갚아야 되잖아. 원금 이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다 너 가지래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맛것만 드리래요.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너 손으로 이제는 직접
보이는 제사장 통해서 할 필요 없이 너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 앞에 갖다 놓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복이에요. 궁극적인 복.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 거를 누구한테 나눈다? 불가능해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뺏고 싶어요. 남의 것도. 아니 내 남편 것도, 내 아내 것도, 내 부모 것도, 내 자식 것도 다 뺏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떠한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내게 아니구나. 이 땅도 하나님 것이고 미리 벌써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땅 주시고 이 모든 곡식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레위인가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객, 고아, 가부와 함께 먹고 즐기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을 내가 고백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또 저 사람이 고백하면 결국 그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진짜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아니 당연한 것 이상으로 왜 하나님은 이것밖에 드리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기뻐서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없다고 불순종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쉼이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영원히 누리는 귀한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